제가 이 하늘 할렐루야 성가대를 섬기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우리 성도들이 12자를 하면서 오늘 찬송을 했는데 어떤 느낌이 있었느냐 묻고 싶어요. 전에 같으면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그냥 편안하게 했던 것 같은데 긴장이 돼요. 주께로. 그러고 나서 나중에 뒤에 이 주의를 보니까 어떻게 나 올라가. 내 찬송에 언제 이렇게 높낮이가 있었고 운율이 있었고 생기가 돋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보기 좋았고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누구를 보라고요? 지휘자의 손에 따라서 하면 내 노래가 운치 있게 되고 규모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참 어릴 때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던 그 하나의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사랑이라는 것일 겁니다. 어쩌면 삶을 바지런하고 또 진실되게 신실하게 삶을 이루어 사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많은 것을 획득하고 다 포함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에 가서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많은 것, 많은 기회, 이건 참 내게 무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사랑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에 관한 글들을 찾아보았더니 이렇듯 많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에는 과학으로 분석할 수 없는 깊고 귀한 애정이 담겨 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 속에 머무르실 것이다. 톨스토이가 한 얘기겠죠. 사랑은 군주나 제왕이거나 영주나 법률을 초월한다. 국경도 초월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은 나이도 초월하는 것 같고 신분도 초월하는 것 같고,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하다라는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인가 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레아의 얘기를 하면서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시는지요? 아비 야곱의 사랑을 원하는지요? 그랬더니요, 한결같이 누구의 사랑을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제가 되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요.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은 아주 세심히 살피시는 분인 줄 아는데,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얻지 못하는 이유, 내지는 레아가 라헬보다 사랑을 덧입지 못한 이유가 뭐죠? 네? 안 들려요. 네? 그렇지. 이쁘면 끝이라니까. 이쁘면 다 용서가 되는 것 같아. 이쁘면 다 용서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레아는 참으로 많은 어떤 사랑에 갈급한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누구를 선언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되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야곱의 사랑입니까? 그러면 낭부는 버려도 됩니까? 자식은 버려도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누구의 사랑? 야곱의 사랑이 아니라 누구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워낙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적용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버리는 카드가 아니고 뭡니까?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이게 참 필요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가지는 그 사랑 중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 느낌은, 또 그러한 체험은 매우 소중하지요. 소중하지요. 우리의 삶을 곰곰이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근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언제 그런 것을 느껴보셨습니까? 그러한 사건이 내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너무 먼가요? 그러면 예수님은 한번 어떤가요? 주께서 내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시고 내게 등을 떠밀어 주시고 나를 토닥여 주시고 그러한 거룩한 영적인 이 만짐의 체험이 있습니까?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니라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말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한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할 수도 없고 가지수를 나열할 수도 없고 그것이 무엇이라고 선언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워낙 크기 때문에, 워낙 위대하기 때문에, 끝이 없으신 사랑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은 목사가 신방 전화도 한번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두들 다 마음에 짐을 다 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화도 함부로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의 삶을 요즘 정의를 해보면 너무너무 치사하고 너무너무 비겁하고 너무너무 비겁하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민망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송정제일을 여전히 사랑하시더라고요. 여전히 성도들과 함께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위하여 축복하시고 예비하시고 복 내려 주신다고요. 뭐가 이뻐서? 그의 사랑하심이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쌓을 수도 없습니다.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는 부활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또 성천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할 시간이 그닥 많지 않다라는 거지. 많지 않다라는 거지.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한 내 수명의 연한이 한 일주일 정도 남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해보고 싶습니까?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어떻게 남은 일주일을 꾸려갈 수 있을까요? 계획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선택한 방법은 뭐죠? 끝까지 이 아들을 뭐 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관계인으로 있는 이 제자들과의 이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번도 주님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어요. 단 한순간도 제자들을 주님에게 즐거움을 드리지 못했어요. 사사건건 투정했고, 사사건건 객길로 나갔고, 사사건건 외면했고, 사사건건 배반했지요. 하늘을 말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땅에 머물러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삶의 결과물을 우리는 한 번도 되보여지지 않았어요. 또 우리가 예상하고 아시지요? 주님 십자가 이후로는 모두가 다 떠나갔어요. 포지션이라고 하나요? 이 위치가 여기에 놓이면 그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뭐라고 변명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나는요, 저 사람과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부끄러워요. 나를 거기에 엮지 마세요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다 위치를 어디로 했나요? 십자가 아래였나요? 그 가르침 아래였나요? 그의 보혈 아래에 있었나요? 아니요. 전부 다 떠나가 버렸어요. 위치를. 그러면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좋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고 내 권속이고 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공생애의 그 마지막 한 주간은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와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서는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대로 성천하여 가실 것입니다. 성천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년의 일주일 앞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참 세세히 하나하나에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인데요. 그게 뭐냐면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삶, 가치 있는 삶, 제자됨의 삶,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할 것인데 거기에 합당한 그런 필요한 삶, 마음가짐,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당부하여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길을 갖고 손을 잡고 이렇게 갈 때에는 아마 손을 펴서 새겨서라도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거기에다가 철판에 아마 새기듯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 바쁜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예비합니다. 예고합니다.
이후에 있을 충격을 최소화하는 거죠. 최소화하는 거지. 엄마가 없거든. 아버지가 먼저 안 보이거든. 마찬가지 심사로 주님도 내가 곧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선택하고 자기들이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버틸 힘을 주는 거죠. 에너지를 주는 거죠. 대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신다라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너네들 눈에서는 보이지 않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마. 내가 너희를 들어마. 내가 너희를 보마. 그렇게 마음을 단련시켜 주시는 거죠. 단련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급기야는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누구 대신? 당신 대신 보내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이 황금과 같은 시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상이 나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듯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그러나 이겨야 된다. 그러나 이겨야 한다. 여기 아무런 수식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겨라. 이게 뭡니까? 내가 이기게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힘이 되어 주겠다. 능력이 되어 주겠다. 깃발이 되어 주겠다. 의지가 되어 주겠다. 성경 말씀 사이에 이걸 횡간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서는 뭘 합니까? 발을 씻기십니다. 발을 씻기십니다. 이 세상을 버틸 힘이라는 것이 뭘까요? 서로 사랑함에 있지 않을까요? 사도 요한은 늘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런 사연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우리에게 했던 당부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소리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말을 바꾸어서 우리 사랑하자라고 바꿔보십시오. 우리 사랑하자는 거죠. 우리 사랑하자는 거죠. 서로 사랑하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참으로 살떨리는 이 환경 가운데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손을 맞잡고 조금만 참자고 조금만 기다리자고 먼저 가신 주님 바라보자고 주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자고 서로 못하는 것, 사랑함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결정적인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시대의 사람들 보면 이해 반목이었습니다.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저는 그냥 헐뜯습니다. 시비합니다. 흉보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씹는 거죠. 흉보는 거죠. 그리고서는 최후의 만찬을 받습니다.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에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래도 신학을 내지는 목회자의 길을 들어선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30년이 벌써 넘어버렸습니다. 어느 목사님 말 맞더나 도 닦은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그 일전에 학창시절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서의 그 꿈꾼 것까지 얘기하면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40년 가까이. 그런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 안에서 가장 돈독한 관계성을 지금도 자랑할 수 있고 그래서 기댈 수 있는 공동체가 따로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같이
같이 기도한 사람. 그건 잊혀지질 않아요. 잊혀지질 않아요. 십자가는 곧 죽음입니다. 끝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제자들과 함께 뭐 했다? 기도했다.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다. 함께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 함께 하늘과 소통했다. 겟세마네에서. 그리고서는 주님께서는 그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조금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보무도 당당하게 십자가에로 나아갔습니다. 헤롯도 그랬고 빌라도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회중들 앞에 주님이 벌거벗은 채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노출되었을 때 주님에게는 기회였어요. 조금만 눈만 죄송한 표현인데 내려 깔았으면 말이나 똑 부러지게 그 자리에서 하시지만 않으셔도 감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밀란이 일어날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성경은 표현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의 정치적 구도로는 이 피지면인인 유대민족의 그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들어주면 다음에 또 들어줘야 되고 또 들어줘야 되고 왜 그걸 노예건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필요한 영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품을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그 뭔가가 있었다라는 게지요. 그게 뭡니까? 나예요. 우리예요. 이 사실을 직감한, 인지하는 주님은 어떻게? 그러므로 십자가에로 당당하게 나아가시죠. 나아가시죠. 그 주님이 저와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뭐 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누구를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믿습니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투정에도, 그 엄청난 배신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참으로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뒤쪽 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12제자입니다. 12제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직접적인 사람은 대상은 누굽니까? 12제자지만 실상은 주님은 12제자를 두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기 사람의 의미는 따로 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7장이 전한다는 거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가 누구냐면 자기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정체를 밝혀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의 것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두고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여러분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아차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12제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만이라고 했어요. 아니요, 저도 포함돼요.
저와 우리가 자기 예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처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자들이라고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거기 보세요. 그 뜻대로 예정하고 작정된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의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중에서 나를 예비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나를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의 구원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자기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다시 누구라고요? 여기 하자.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와 목사님 이리 얘기해 줘야 되는데 한번 해볼기나 그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두민행제 복이 있으라. 우리예요. 우리.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놀라운 은택,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직임을 소유한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는 그 일종의 직임은 따라하십시오. 성도. 우리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예 자기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 43장 1절에서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것이라.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결국 이걸 정리를 하면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뭐 합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기쁜 예정된 뜻이 담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내 허물을 나의 어떤 가치와 판단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면 내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작정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작정된 사람 누구? 일단 내가 돌려줄게. 그러니까 돌려드릴 테니까 작정된 사람이에요. 작정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좌절할 필요 없어요. 기죽을 필요 없어요. 지지리웅상으로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보무도 당당할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뭐 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상대방의 존재를 내 가치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사랑을 입어보지 않고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남도 존중하며 살 수 있어요. 멋지잖아요. 멋지잖아요. 제 아파트에 문이 막 이제 입구에서 뛰어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되나요? 문이 쑥 닫히는가 싶더니 확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를 기다려준 게 고마워서, 이쁜이 아가씨 고마워요. 그러니까 혼자서 뭐라는 거니, 동생을 데리러 가야 하는데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다시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와, 정말 착하네요. 동생 마중까지 간다고 우산 잘 챙겨서 가세요. 그러고서는 저는 이제 층이 3층이니까 쑥 내리니까 뒤에서 그 꼬마 아가씨가 뭐라는지 아세요?
이쁘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쁘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그 사이에 버럭키를 정문을 누르면서 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존중하면, 존대함에 대우가 오더라고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뭐 합니까? 귀중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정체성이 이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바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사랑바지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참으로 감사한, 참으로 소중한 우리 존재임을 여기서 한번 발견해 보게 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 약속을 지켰습니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부터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오죽했으면 그가 이걸 도적질했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묻습니다. 에서냐 야곱이냐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누구라고 했어요? 야곱이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인생 굴곡이 얼마나 심했어요?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 중간에 그 이쁘다고 하는 이쁜 부인 라헬도 객사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막내를 낳다가 죽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처럼 그가 마음에 두었던 사랑하는 애지중지하는 누구? 요셉을 잃어버리기도 했잖아요. 그 중간에 광야길에서 그 딸 디나도 야곱이 잃어버려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생에 굴곡이 많았는지 몰라요. 벌써 그 오랜 세월 가운데 자녀를 마음에 묻은 게 벌써 두 사건이나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참으로 평지풍파가 많았던 그런 인생의 여정이었어요. 근데 그가 맨 마지막에 선택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뭐 한다? 찬양하는 거였어요.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 험난한 세월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라는 고백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초월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갈과 레아도 기억하십니까? 하갈, 저 처참한 레아 얼마나 비참합니까? 신혼방에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니라고. 아마 성경은 나와 있지 않는데 베개를 집어 던지지 않았겠어요? 재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내 심사를 보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런 굴종을 당하면서. 그러나 그가 막벨라굴에 장사돼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레아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조강지처는 누구다? 레아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은택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요즘 12물맷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2물맷돌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이다. 이거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뭐 열차 안에서 햄버거 먹으면서 니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달라야겠지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니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주님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 험난한 세월을 지나면서 늘 해야 할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고백하는 거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처음부터.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긋듯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못하고 억울함이 있고 괘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생존 비법은, 강력한 유일한 무기는 뭐밖에 없어요? 눈물이 내 눈을 적셔 있습니다. 내 볼에 아주 촉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기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그럼에도 사랑합니다. 이것이 무기 활용하는 법이에요. 무기 활용하는 법이지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험난한 세월에서 위로받으시고 생기발랄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니 고맙습니다. 끝까지 붙드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진심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